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과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꼭 필요한 주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른 이들과도 잘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언어를 쓰거나 문화를 만들거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들과는 조금 다르죠. 다른 식물들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도 분명히 다르고 만물의 영장이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창조할 때부터 본래 다르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의 기본은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특성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유사한 특성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처음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특성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들대로, 또 기는 건 기는 거대로, 새는 새들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들대로 각각 자기들의 모양과 자기들의 특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과 각각의 기질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과거에는 무슨 혈액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지금은 뭐 MBTI로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존에 깔린 공통적인 특별한 특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5절에는 다른 것들은 각각 자기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의 원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형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모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겉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 안에는 겉모양뿐이 아니라 속모양, 성품, 기질,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겉모양 플러스 속모양까지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말 그대로 한자어로 형상은 겉으로 보이는 겉껍데기만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형상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겉모습만 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형상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띄어쓰기는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수식어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계신 분이에요. 먼저 계셨을 때는 보이는 존재냐 안 보이는 존재냐? 안 보이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가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본래 형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겉껍데기와 성품을 예수 닮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시느냐? 그 아들의 모양과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그 아들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할 때 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닮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알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산지기로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겉은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독을 먹은 것처럼 육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죠. 야, 너 먹어도 안 죽어. 할 때는 뭐가 안 죽는다는 얘기냐면 네 육체 안 죽어 이 얘기예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속에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본래 만들어지기를 겉사람도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속사람도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겉껍데기는 형상대로 그냥 남아 있는데 뭐가 사라져 버렸냐? 이 안에 속사람이 죽어서 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물론 구원이고, 재물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구원이겠죠. 그런데 이 겉모양은 죄를 지었을 때든 짓지 않았을 때든 여전히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속사람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그 속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 말한 대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속사람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못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영원토록 희희낙낙하며 산다를 우리들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겉모양과 속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양이 진짜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점점 성장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으셨던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것이고, 성전을 가르치신 목적도 그것이고, 예수를 보내신 목적도 그러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고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는 이게 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졸업장만 따라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졸업장은 당연히 따는 게 좋겠죠.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 거기서 인간관계를 맺은 것, 거기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한 가정의 일원으로, 또 자기가 가진 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은 아주 1차원적인 목적이고 진짜 목적은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1차원적인 것만 생각해서 다 끝났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더 열심히, 이미 성령 받았는데 내가 뭘 더 열심히, 이 정도쯤 했으면 됐지 여기서 더 뭘,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것이라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자라야 되고 나는 이만큼 컸으니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누구도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길에 죄의 뿌리가 되는 원수는 자꾸 어떻게 되느냐? 눈을 가려요. 딴 데를 쳐다보게 해요. 옛날에 주일학교, 이렇게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 게임 같은 거 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이걸 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유혹하죠. 사탕 사 먹으라 그러고 만화책이랑 바꾸자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로 역정이 보통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자꾸 가려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다른 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지라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딴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눈에 딴 게 들어와요. 컴퓨터 게임도 들어오고 TV도 들어오고 영화도 들어오고 친구도 들어오고 막 이러면 본래 가려고 했던 데서 이게 갈짓자로 막 헤매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표점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는 길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원수는 자꾸 어떻게 되냐 하면 건강을 얻었으면 거기서 됐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거기서 됐다. 문제가 해결났으면 거기서 됐다라고 그래서 자꾸 눈을 가려가지고 진짜 목표점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진짜 목표가 뭔지를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이적을 행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교회를 세웠으나 그게 내 목적이 아니다. 왜냐?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시작도 하기도 전에 그냥 마음에 힘을 잃어서 아유 난 거기까지 못 가겠다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는 내 목표가 분명해지고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고 걸음을 못 움직이면 눈빛이라도 거기를 향해야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뭔가를 얻으면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해서 뭘 이루면 믿음 있는 사람,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물론 증거로서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그 보여지는 것에 혼잡스럽게 혼미되어져 있지 않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글로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셨고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셨고 그가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잘되든 그렇지 않든 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중요한 건 뭐냐? 네 마음의 중심과 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자꾸 이걸 갈짓자로 헤매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혼잡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부럽고 정말 칭찬받고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아이돌처럼 봐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진짜는 뭐냐면 누가 더 예수를 잘 담고 잘 드러내고 그 목적에 어그러지지 않게 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전도해 놓고 교회들을 세워 놓고 계속해서 수고를 한대요. 해산의 수고라는 게 뭡니까? 보통은 나을 때 아픈 걸 해산의 수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길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대. 뱃속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막상 나오고 나면 언제가 좋았냐?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 얘를 이제 기르는 건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왜냐? 낳는 건 한 번 굉장히 한꺼번에 아프고 사라져요. 그런데 기르는 건 이게 30년이 돼도 요새 같으면 50년이 돼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길러가는 것도 해산의 수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저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도 분명히 목적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못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는 뭐냐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데에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 아픔과 노력과 수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학교 졸업장 끝내고 내가 학비 대줬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계속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마치 비싼 학원에 데려다만 놓으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듯이 목회나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겠죠. 꼭 한국교회 문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 그렇게 1000만이 넘었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맹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각자 신앙생활해도 되잖아요.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그런데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본을 보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교정하고 하는 일은 혼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직분자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자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왜곡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운동 경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목적에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기는 게 목적인데 그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신 것처럼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운 사람이냐?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졸지 않고 듣는 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읽고 듣고 예수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미케 되듯이 마치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많이 듣고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게 많고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 그게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요. 그 좋은 일이 진짜 목적을 가리게 되면 좋은 일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에 세우면 죄가 없다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였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죽는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게 나쁜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뭐에서 틀어졌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셔서 가셔야 될 목적에서 틀어지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것도 나쁜 결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우, 나는 정말 도우려고 했던 건데 잘못됐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은 물론 그랬는데 목적이 틀어졌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쁜 마음을 했는데 목적이 이뤘으면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이 방법이나 실제로 내 마음 상태가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겉과 속이 그냥 똑같이 과정도 옳고 목적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되니까 세상과는 좀 다른 거죠. 세상은 결과가 나빠도 마음이 좋았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나빴어도 결과가 좋으면 남들은 모르고 다 좋다고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어그러져도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목적에서 틀어졌든지 아니면 방법에서 틀어졌든지 어느 한 군데서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리석음, 이 뜻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만 본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긍정적인 단어로 쓴 겁니다. 그게 뭐죠? 어린아이는 하나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철이 들면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 같아. 그럼 너무 원하는데도 안 원하는 척 할 때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시장통 가다가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일단 어떻게 되죠? 주저앉고 발 동동거리고 안 되면 들어 눕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보는데 이러잖아요. 걔는 안 보여요. 왜? 하나밖에 안 보여.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만 딱 되면 아주 완성형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예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내 원함, 자기 생각, 아주 이기적인 이런 걸로만 보이면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정말 시야가 좁고 하나밖에 모르는 이라는 뜻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굉장히 좋은 게 되고 그게 다른 쪽으로 집중되면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나쁘냐 좋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치 칼이 좋으냐 총이 좋으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가리고 세상 풍조나 이런 거에 막 그렇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리석음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봐야 될 목적을 좀 제대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라면 고난도 감수하는 거고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라면 부담스러운 것도 감당하는 거고 내 마음에 원치 않아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하죠? 복을 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뭐가 나쁘냐? 복 자체가, 물질 자체가, 평안함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왜? 몰래 본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면 어디를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그런 거예요. 성전 허물어라. 성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고 있다면 성전이라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든 내 자녀를 위해서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엇을 구해도 다 좋은데 목표가 뭔지를 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죠.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일 때문에 필요합니다. 설교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주일날 한번 앉아라도 있어야지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수다 떨고 좋은 거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놀러 가는 것도 있고 쉬는 것도 있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괜찮고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해도 괜찮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해도 괜찮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해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본받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모양들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합니다. 근데 절대로 타협되지 말아야 될 건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단순히 하늘나라,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겉과 속을 다 합쳐서 얼만큼 더 닮아가고 있나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네 그래프를 보니 점점점 예수의 형상에 좀 느리고 더뎌도 계속 닮아가는 그 추세가 분명하였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도와가며 응원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 힘을 북돋아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각각 존재하는 이유는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어지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방향과 방법에 혼잡스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고 우리의 간구의 목적이 분명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 결과가 분명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우리는 다 연약하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 일에 힘쓰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 정말 예수를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